자, 오늘 합독하신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아주 통쾌한 승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에는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또는 갈멜산의 엘리야라는 그런 불리는 아주 바알 선지자들과 그 불로 응답하는 그 신 대결을 벌였을 때에 통쾌한 승리를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과에는 두 개로 나눴던데 좀 세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지를 나눈다 하면 24절까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바알 선지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그 엘리야의 자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아주 통쾌한 승리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39절과 40절에서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아주 통쾌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멋있는 대목이니까.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촉구를 하는데, 먼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자, 그 오바댜 선지자가 그 누구한테 갔냐면은 아합한테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전갈을 들려준 겁니다. 만나러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가냐면 아합도 엘리야를 만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오고 있다가 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둘이 만나게 돼가지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이렇게 아합이 소리를 지르고 왕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실상을 따져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큰 징계를 받았었는데 괴롭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가 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바로 왕 당신이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로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혹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겨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죠.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나오게 해서 850대 1로 싸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어디로?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이죠? 20절이죠? 20절 읽어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엘리야의 요구대로 온 이스라엘에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그 소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니까 백성들도 큰 구경거리잖아요. 큰 구경거리니까 다 온 거예요. 재미있는 구경 가운데 두 가지가 재미있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집에 뭐 났을 때요? 불 났을 때 불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사람이 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못됐어. 불 났을 때 불 구경하는 거. 그리고 둘이서 뭐 하는 거?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둘이서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사랴 선지자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쌍구경 났대요. 아이, 큰 쌍구경 어디서 났다고 지금? 갈멜산에서 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이렇게 막 몰려든 거예요. 몰려드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1절처럼 얘기를 해요. 21절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예, 몰려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얘기를 한 겁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요? 여호와가 만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면 어디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쓰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가랭이 벌리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말도 대답지 못했어요. 오전에 그랬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곤란합니다. 지금 이게 곤란한 거 아니야 지금? 곤란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두렵고 아합이 두렵고 그렇다고 또 아합의 섬기를 바알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또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죠? 둘 사이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또 대답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22절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예,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450대 1로 싸우려는데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면은 엘리야가 100점 100패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는가? 23절이요.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예, 그래서 송아지 둘을 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토막 내는 거예요. 예, 토막 내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나무 땅 위에다 놓는 겁니다.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불은 놓으라고 해 놓지 말라고요.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이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거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예, 불은 놓지 말고 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옆에 있었던 백성들이 촥 소리치면서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재밌겠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옳다가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바알 선지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래서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25절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예, 엘리야가 먼저 양보를 한 겁니다. 많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안을 해가지고 많으니까 먼저 하나 송아지를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불은 놓지 말고 너희의 신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선뜻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받아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26절이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관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송아지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그랬겠지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막 했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안 되니까 소리도 질렀겠죠. 그러니까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죠. 26절 하반절에. 그랬더니 응답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네, 아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죽었으니까 응답할 리가 없지요. 죽어있는 신한테 뭐 빌어봐야 아무 응답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답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주에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뛰논다는 얘기는 애들이 뛰노는 것, 그런 뛰노놈이 아니고, 집사람 지금 안 듣겠죠? 들으려나? 예,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저녁은 또 어느 분이 차려주시겠지 뭐. 아무튼 양권사님이 주신 걸로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뭔 날이 난 거예요. 먼 날, 앞에는 지읒 받침을 한 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 단어. 아주 뒤집어져가지고, 바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셔요? 예.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요? 예. 무슨 광이 난 거야. 무슨 광이 난 거야. 와, 뒤집어져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발이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그게 뛰놀더라는 얘기예요. 예, 지랄 발광이 난 거, 지랄 발광이. 예,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게 뛰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쯤 돼가지고 정오쯤, 난 12시쯤 돼가지고 27절처럼 얘기를 해.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예. 오정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한테 그 지팡이 이렇게 딱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드냐 니들. 예? 이게 그림이 그려지셔요? 그림이 이렇게 할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딱 가다가 그 앞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뜩 내밀고 니들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드냐? 전라도 말로 뭐드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또 거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 작은 소리로 부르니까 하나님 그 바알이 못 듣는가 봐. 귀가 먹었나 보지? 예, 그런 얘기예요. 귀가 먹었으니까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고 그러고 있고, 또 저는 신인즉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피곤한가 봐, 네 신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가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고, 또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다.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뭘 보고 있는지? 용변이 뭐죠? 싸고 있는지. 예, 똥 싸고 있는지 모르니까 화장실에 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바알 선지자 부르라고, 크게 부르라고. 예, 알아듣기 쉽게 빨리 끊고 나오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27절에서 그래서 깨워야 할지니라 할 것인지 하며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말줄임표가 있어요. 가진 말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조롱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항쟁을 하는가? 그 말씀 28절이죠?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응답이 없으니까요. 칼로 창으로 막 찔러요.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가 철철 났어요. 그래도 응답이 있었을까? 29절이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리들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예,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질 때까지 됐는데 막 칼로 상하게 하고, 진원이라는 거는 막 무당이 접신 들려가지고 막 몸 부들으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이게 되셔요? 그거 막 해도 응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은 막 옆에서 칼 피 흘리고 막 오도방정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하는데 불로 응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해가지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차례는 누가 된 거죠?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가 이제 30절부터 보게 되면 자신의 차례가 돼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30절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예, 이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무너진 그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고 돌을 취해가지고 12개의 돌이야.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들 따라가지고 이게 무너진 그 단을 수축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퉁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랑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만들고 그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도랑을 왜 만드나 했더니 이 33절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하래요? 부으라. 그러니까 통 넷을 딱 주더니 물을 떠와가지고 어디다가 부으래? 번제단하고 거기다가 송아지 각 떠놓은 거에다가 어떻게 물을 샥 부으라는 거예요. 자, 물이 철철 붙으면 이렇게 물이 붙어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안 붙죠? 안 붙는다고. 4통씩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4통을 갖다 부으래요. 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한 세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7.7리터, 약 8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세아니까 약 16리터. 말통이 조금 못 되는 거죠? 네, 말통. 그러니까 네 세아라고 그랬죠? 4번 그리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서 그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또 34절이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예,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통으로 3번 갖다 부었으니까 몇 통 부은 거예요? 4통으로 3번 부었으니까 구단 안 배우셨어요? 4통으로 3번 부었으니까 몇 통 부은 거예요? 12통이요, 12통? 예. 제가 전도자 시절에 이 통 가지고 물 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저요. 믿거나 말거나 이 통을 갖다 부었어요. 갈멜산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잠시 그 홍해가 바라보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 위에는 저기 사막 기후 지역이니까 물을 길러 만한 데가 없고 어디까지 가서 길러와야 되냐면 저 밑에 어디까지 가서 홍해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 거예요. 12통이나 되는 통을 갖다가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물을 부어가지고 아무튼 12통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갖다 부었다고요? 번제단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인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요. 단에도 흐르게 되고 12통이나 부었으니까 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36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참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저녁 소대 드릴 때쯤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보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지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37절이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지 참 이 엘리야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36절 37절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한 번씩 해보셔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집에서 성경 읽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36절 37절 줄쳐놨다가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3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백성을 알게 해달라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말씀이 38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습니다. 예.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그냥 확 하고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하고 나무에 있는 번제단에 물하고 나무와 볼과 흙을 태우고 또 어디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려요. 예, 싹 다 핥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기적 보였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단에 그런 걸 싹 다 태웠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을 보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뭔 일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것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이걸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얘기를 알려준 게 아니고 그 일은 일어나니까 진실로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 얘기를 했으니까 바알 선지자는 불로 응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알은 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고 났으니까 절호의 찬스를 맞았어요. 찬스를 맞았으니까 가지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이 39절부터 나와요. 39절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백성들이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불로 응답했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말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40절 보시면 마지막 40절이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그냥 기순수련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싹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진멸, 말 그대로 진멸 숙청해버렸습니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속 시원한 명쾌한 통쾌한 그런 승리가 있었던 갈멜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싶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 불이 딱 내려와가지고 말 안 듣는 거. 너 말 안 듣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말 안 듣는 거 뭐예요? 코로나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말 안 듣는 코로나 다 한 방에 다 없애면은 아마 여기 성안교회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자를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 오늘날에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적 보고 따라가는 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제가 늘 높아지면서 뭘 자꾸 보여달라 들려달라 또 만져보고 싶다 하는 건 그건 오래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그렇고 이 백성들이 이런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봤어요? 여기서 봤는데 잠시 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것을 봤어도 이런 것 분명히 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셔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아멘. 아멘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하신다고요.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걸 따라가야 되겠고 또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늘 엘리야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